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정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들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1월 1일 맞이할 때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합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또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과 가정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더블로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부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560장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거룩한 세상을 주시고 인간 찬송으로 예배를 주시고 인도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734쪽입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일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립니다. 아멘. 저희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온 주님 거룩한 자들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서로를 보면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오늘은 또 새로운 설날을 맞아서 서로 인사하시는 것처럼 복 많이 받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성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자체가 새롭고 특별한 것이지만 오늘은 또 더한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맞는 새 구정 당일이죠. 올해는 참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시간의 선물인 것 같아요. 1월 1일도 주일, 또 구정도 주일.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로우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새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래도 오늘 설날인데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해야죠.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올 한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신 것 같아요.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넘어졌었든지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만 만날 수 있으면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작과 출발을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동시에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이에요. 우리가 오늘 구정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잘 시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에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멋지게 출발하지만 한 해를 마칠 때 그 결심 또한 믿음 안에서 충만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도 하고 또 잘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청사진을 가지고 멋지게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잘 출발하고 멋지게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잘 끝마치고 마무리가 돼서 우리 눈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도 이게 복이고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 생동하고 부흥하는 것을 보는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동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감동받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시작했느냐에 갖고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가 늘 감동받는 것은 언제 감동받냐면 그 끝이 어땠냐 하는 걸 가지고 감동받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파우자 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03년에 파우자 싱이라고 하는 한 마라토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돼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과 비전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03년도에 당시 93세였던 파우자 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라톤 기회가 얼마입니까? 42.19km 아닙니까? 젊은 사람도 도전하기 힘든 마라톤 그 경기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93세 된 파우자 싱이라고 하는 한 분이 42.1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길이잖아요. 이 마라톤에 도전했는데 이분이 완주를 했어요. 근데 완주한 시간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8시간 25분 55초 만에 93세 된 분이 마라톤에 도전해서 결승선을 딱 통과하는 순간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42.19km를 완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10km쯤 가다가 힘들다고 돌아서고 어떤 사람은 20km나 중간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20km 좀 갔다가 힘들다고 터벅터벅 갔다가 돌아서고 어떤 사람은 불과 몇 킬로 앞에 두고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포기가 속출하는데 93세 된 노인이 42.19km를 도전했는데 자그마치 8시간 25분 55초 만에 완주를 벌였어요. 그래서 결승선을 탁 통과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비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분이 93세 된 분이 그 마라톤에 도전하겠다고 그 출발선에 딱 서서 땅 하고 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93세거든요, 93세. 그래서 마라톤에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동이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서 백발의 그 사실 노인이 마라톤에 도전하겠다고 뛰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한 4km쯤 가다가, 4km가 10리 아닙니까? 4km쯤 가다가 힘들다고 아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고야. 터벅터벅 거기서 그 마라톤 코스에서 벗어나서 여기 가서 딱 주저앉았으면 그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93세 노인이 마라톤에 도전했대 하는 것으로 잠깐 해프닝이 되지만 그것으로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42.19라고 하는 긴 거리를 무려 8시간 25분 55초 만에 93세 노인이 도전해서 완주했다는 것에 사람들이 갖는 감동이 얼마나 큽니까? 마무리까지 가야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멋지게 출발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출발하냐, 얼마나 큰 명분 가지고 출발하냐가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승권에 터벅터벅 걸어서라도 결승권에 두 팔 벌리고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감동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에 2013년도 홍콩 마라톤에서 당시 103세가 됐던 파우자 시기라는 분이 다시 도전했어요. 이번에는 10km. 그래서 1시간 23분 28초라는 기록으로 원했던, 목표했던 코스를 통과하고 딱 통과하는 순간 100세가 넘은 분이 마라톤에 도전해서 완주했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3세가 되는 고령의 나이, 93세가 되는 고령의 나이에 마라톤을 도전하고 그리고 결승권을 딱 통과하면서 하는 그때 그 한마디, 이게 생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생애 메시지가 우리는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언제 하냐면 우리가 결승골을 통과하는 순간에 할 수 있는 한마디가 생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지난 살아오는 동안에 고생 한번 한 적 없어. 나는 실패한 적도 없어. 나의 인생엔 고난도 없어. 나는 꽃길만 걸었어.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여러분, 나는 고생 한번 한 적 없어. 나의 인생엔 고난이 없어. 나는 실패한 적도 없어. 나의 인생은 꽃길이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 꽃길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장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를 다 극복하고 마침내 그 종착점 끝에 다다랐다 하는 여기에 사실은 그 사람의 성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장애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마침내 끝을 보아야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나만의 이야기. 이 간증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불가능한 순간도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마침내 나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살아온 얘기, 또 내가 어려움을 극복한 얘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얘기, 그 생생한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저 결승선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저 결승선에 갔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적 표본이 있다면 뭘까 할 때 저는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경주를 다 마치고 저 결승점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터뷰할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정적 한마디, 그 믿음의 표본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저는 오늘 이 동동한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결승전에서 선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한마디 하시죠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짧은 구절,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감동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만난 후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 안에 찾아온 이 감동을 품어내느라고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매일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있다고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매일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오전 11시에 이곳 교육관 찬양대실에서 매일 기도회 하는데 제가 기도회 말씀을 전하다가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52일간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성벽은 완성됐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이방 족속들, 대적의 마음들은 다 놓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오늘 봉독했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마치 어떤 말씀처럼 들렸냐면 마침내 모든 문제가 끝나고 다 종식이 됐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구대위에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달려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제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또 모든 갈등과 모든 상황이 다 종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날을 확신하고 이 믿음의 여정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순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통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앞에 있었는지 몰라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 만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성벽이 완성되고 보니까 사실은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벽을 완성하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아요. 그런데 다 완성하고 나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 했던 그 지나왔던 모든 과정들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버리고요. 심지어는 성벽을 이 완성하는 동안에 많은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방해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원할 것 같죠? 끝나고 나니까 마치 꿈속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역사가 완성이 다 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해도 있었고, 음모도 있었고, 모략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나고 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가 착각하거나 또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좋은 뜻을 가지고 또 좋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도요, 그래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방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 만에 끝남에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져서 와서 완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 바벨론의 궁이었던 수상궁에서 술마투 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서 편하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축하리라. 얼마나 좋은 비전이에요. 잃어버린 나라, 그리고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이라서 멀리 바벨론 수상궁에서 편하게 지내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저 무너진 성벽을 내가 중축하리라 하는 마음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감동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함께 도울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고요. 심지어는 거짓 소문을 내서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벨론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모략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 얘기를 저 바벨론 궁전까지 가서 갖다 일러바치고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느헤미야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저 오노평지라고 하는 한 촌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만나러 갔나 그랬더니 그 왜 만나려 했더니 사실은 거기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암살을 하고 암살 계획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일 거라고 이렇게 지금 위험하다고 하면서 빨리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외소라는 곳에 가서 숨어라.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저 덫에 빠뜨리려고 하는 음모였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좋은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고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헤미야를 향하여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많은 이방 족속들은 느헤미야를 환영하고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음모를 꾸미고 암살 모의를 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고 온갖 방해와 모든 음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방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좋은 뜻을 품었을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원수는 우리가 좋은 뜻을 품었으나 넘어지기를 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기를 바래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사실은 믿음의 길, 의의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박해도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정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명절로 함께 가족들이 모이지만 어떤 가정에는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명절 때마다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굳이 같은 일을 이렇게 필요 있어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람한테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구정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한 사람에게는요 이 구정날도 누군가에게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또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방해가 있지만 그러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 뭐 하면 돼요?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넘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방해가 다 완성되고 지나고 나오면 그 방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에 대한 간증이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겪었던 어려움들은 사실은 상상 초월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앞에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를 건너가 버리면 돼요. 건너가 버리면. 그래서 오히려 방해를 간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여러분 도교라는 거 들어보셨죠? 도교 철학을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도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이 환경을 중요시 하는데 도교의 사상이 많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도교가 뭐냐면 그냥 융합하자는 거예요. 부딪히지 말고 그냥 잘 융합하자. 그래서 도교를 설명하는 예 가운데 참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다가 앞에 바위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비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교가 말하는 흔히 말하면 융화예요. 융화. 부딪힐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돌 만나면 비껴가고 방에 만나면 비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냇물이나 강물 같은 온갖의 물들은요 쭉 흐르다가 앞에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비껴가는 거예요. 또는 그 바위가 좁은 수로를 딱 막고 있으면 그냥 흘러가다가 딱 멈추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만약에 파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파도가 되면 바위가 막아도 뭐를 막아도 파이는요 그냥 그것을 밀어버리고 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또 이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바위를 만나면 그냥 거기서 멈춰 서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바위를 만나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확 건너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파도 같은 믿음으로 문제나 장애나 방해를 만나도 그냥 확 밀어붙여서 그냥 건너가 버렸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다가 홍해를 만나면 그 홍해 앞에 멈춥니까? 그냥 밀어붙여 가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만나고 아이성을 만나고 유다를 만나고 멈춥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마음을 주었으나 돌아오니까 방해가 많지 않습니까? 방해 때문에 머뭇거리고 내가 뜻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있으나 내가 방해도 있고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가 있으니까 때가 아닌가 봅니다. 하고서 돌아섰어요. 그냥 밀어붙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대적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방해를 만났으나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방해를 만났으나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뜻 가운데 나갈 때에 방해의 암석을 만나든지 방해의 장애를 만나든지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방해의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해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해는 당연한 것으로 알면 돼요. 저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 생기거나 문제 생기거나 또 장애 생기거나 그러면 저는 그렇게 홀가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해는 당연한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좋은 비전을 갖고 온 사람도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통해서 아주 치밀한 방해 작전이 들어가잖아요. 좋은 뜻, 좋은 비전을 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가도 거기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방해를 만나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나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 방해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웃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비전을 갈 때에 사탄은요 우리가 가도록 격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도록 포기하도록 우리가 낙심하도록 자꾸 방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느헤미야 고백처럼 다 지나고 나오면 오히려 방해했던 이방 대적들이 저에게 간단히 서늘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게 될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방해받았다고 원망하고 회피하고 불평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늘 나가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그의 믿음의 삶을 마치고 그의 마지막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사람을 위하랴 하나님을 위하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요 순교 역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부정만 해도 목숨도 살려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얼마든지 살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고난길 가운데가 순교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 주기철 기념 기도탑이라고 하는 기도탑이 있었어요. 점심 때마다 늘 기도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탑 들어가면 앞부분에 주기철 기념 기도탑.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편할 수도 있고 부정하면 생명도 구하고 부정하면 고난도 안 받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복음이에요. 과정 중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 방해해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야가 무슨 음모를 꾸며서 넘어뜨리고 무슨 음모를 꾸며서 위협해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시나리오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전의 월계관을 주기 전에 반드시 뭐를 통과하게 하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차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님 계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갔으나 그의 앞길에도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더 큰 믿음으로 그 방해에 장애가 있어도 밀고 나가니까 마침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마침내 52일의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십니다.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의 벽화를 크게 키우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그리고 저 결승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비전을 주셔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달려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음모, 암몬 사람 도비야의 계략,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어떠한 순수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어떠한 술수와 거짓말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믿으며 믿음의 비전 가운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방해가 있든 어떠한 음모와 계략이 있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 육신을 결박하는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또는 삶의 장애의 결박들, 이 모든 결박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끊어질 것을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찬양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표적 바라보며 믿음의 필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저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에 때로는 돌과 다시 넘기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이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질병들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불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에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고 통하여 성령의 아버지 복음 같은 아버지 기름 부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강건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 모든 문제의 결박들, 장애의 결박들마다 다 무너질지어다. 우리 앞에 실어들 갈려주는 싸움의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로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번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지금 부정입니다. 우리 각 가정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온 식구들 가정 구원 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건강한 분리 개척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며 주 예수를 믿으며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는 먼저가 되셔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 도움받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수강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아버지를 하나님께 하시옵시고 믿음의 부장 가정 나가는 아버지 복된 가정들 믿음 부여한 가정들을 주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가운데 속이 종식되어지고 아버지의 평안한 임신의 속이 시작되어지고 아버지의 건강한 분량의 속이 시작되어져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백금의 손들 가운데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뚜렷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살아있는 기도 뜨거운 아버지 믿음 가지고 저들의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신을 깨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아버지 목적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완주하며 믿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들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육신을 묶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우리의 삶을 묶는 모든 문제의 결박들, 우리 삶의 장애의 결박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을 막는 여리고성 같은 많은 문제들, 장애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무너지며 그 앞에 신의 대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강건하여지며 믿음의 비전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데 사는 성도의 삶이 다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속히 정식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 형상이 속히 시작되어지고 건강 분리 개척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10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우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명절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되 다 가정 구원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서지는 모든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묶는 모든 결박들, 육신을 묶는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모든 자기의 결박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몸은 강건하여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신호 안에 들어처럼 열려질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교회 문제가 종식되어지고 아멘. 평화로 협상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개척되어져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559장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사철의 몸만한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완성모를 알아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몰려서 건너가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요 이마누엘 인생을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요 이마누엘 오늘도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들으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우리 과거에 성도 유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일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방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려 나갈 걸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하는 이에게 감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에게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은혜가 충만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망과 비전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되 저들이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것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했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자녀에게는 그 결실이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한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초교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성도들과 또한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가정에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면서 우리 명절이신 설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니라 매주 11시에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 주관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연원에 의해서 성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사회 목사님 보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꼭 듣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한 100명이 넘고 저희 유튜브 보면 한 300명 정도가 우리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는데 기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이 비상대책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6.19권사님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 장로들과 목사에서 집단으로 피해를 당해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되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분립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시에 찬양대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11시에 또 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 건강 주의하시고 따뜻한 봄날 기다리듯이 우리 좋은 날 있으니까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